자, 우리가 출애굽기가 진도가 되게 안 가지요. 지금 뭐 작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겨우 이제 2번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출애굽기를 끝내겠습니다. PPT를 사진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출애굽 여정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 이게 새로 제가 마련한 태블릿이 연결이 안 돼서 이걸 여러분에게 좀 그리면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뭐 잘 그려져 있어요. 저 왼쪽 위에 고센 땅 보여요? 네, 왼쪽 위에 고센, 거기 람셋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잠깐 위로 갔다 내려오기도 하지만 어떻든 숲곳에서 홍해를 건넜다. 거기 홍해 조그만 바다 파란 게 보이나 모르겠어요. 거기 홍해를 건너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그 시내산 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엘림이라든지 르비딤이라든지 쭉 있다가 시내산, 오늘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얘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서 저 위에 가데스 바네아, 오른쪽 위에 네게브라고 하는 노란색 글씨 보이죠? 그 네게브 밑에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가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 위로 그 정탐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이라고 써 있는 그 근처가 헤브론 지역이 있는 데인데 거기까지 부엘세바 헤브론 그쪽으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오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거기서 그리로 전진을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광야 여정을 지나게 돼요. 거기가 사실은 먼 길이 아니에요. 저기 고센 땅 람셋에서 그 해변을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가나안으로 올라가는데 사흘길이에요. 3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율법 받고 성막 짓고 그게 딱 1년이에요. 1년. 여기서 요 여정이 멀지 않은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1년여간에 걸쳐서 성막 지어내는 일들을 출애굽기 40장이 40장이 출애굽기가 40장인데 우리가 오경 통독할 때 이제 읽어보면 알지만 거기 출애굽기 끝나는 40장에 거기가 딱 1년 됐을 때예요. 그게 시내산 인근에.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정탐 떠나는 때 그때가 또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나머지 광야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시내 광야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뱅글뱅글 그 안에서 38년의 여정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모압이라든지 에돔 지역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요.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으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또 보고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8장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19장 세 가지라고 그랬죠. 율법 그 세 가지 그 앞에 뭐였습니까? 갑자기 앞에 출애굽하는 게 1장부터 18장까지 돼 있고요. 19장에서 24장까지가 율법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 그런데 오늘 이제 19장에서 40장까지 내용들을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더 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8장에서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중대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와 맞서 물리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 후 홍해의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데려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제안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줄거리에서 하나의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단계 발전하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열방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죠?
여기서 그게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과 정의를 따르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다른 민족에게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열렬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 정상에 구름과 번개와 천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산을 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 조항인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기본 협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더욱 구체화한 일련의 세부 법규들도 주시는데요. 제사와 사회 정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의롭고 자비로운 민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모세가 모든 율법을 받아 적은 후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로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시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거룩하고 선하신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하십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반역한 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 먼저는 이스라엘, 나아가 언젠가는 열방에게 말이죠. 다음 7장에서는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가 소개됩니다. 성막들에는 제단이 있고 중앙의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지성소에는 언약궤로 불리는 금상자가 있고 그 뚜껑에는 천사 둘이 앉아 있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죠. 또한 성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꽃, 천사, 금, 보석 이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동행하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한마디로 성막은 움직이는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함께하는 장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버립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심을 잃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달라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으로 숭배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저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언약의 첫 2계명을 어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요.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고 진노와 고통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시면 처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뭐가 됩니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들어 묻습니다.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중보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상 숭배를 선동한 자들은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용서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 죄는 용서하나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리라.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도 심판하셔야 합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아시고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신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다시 한번 5장에 걸쳐 성막 건설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임재가 회막을 감싸고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바로의 악함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선 이스라엘 자신들의 악함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언약의 미래를 위협하는 건 바로 그들의 죄라는 거죠. 책을 마치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타락한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책에서 공개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였습니다. 예, 그래요. 마지막 모세까지도 결국 지어놓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걸로 출애굽기가 아쉬운 마무리가 되는 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19장부터 24장 율법에 관계된 내용들을 먼저 뽑아 봅니다. 율법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거, 신앙 윤리적인 삶을 19장, 20장에서 적고 있죠. 그래서 19장에서는 십계명을 주기 전에 전제되는 내용들을 먼저 말하고요. 20장에는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십계명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게 거기 19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 자, 제가 7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8절을, 저는 모세의 마음으로 7절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백성들의 마음으로 8절을 읽으시고요. 우리 9절은 하나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쌍방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언약의 결성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었어요. 8절에 보시는 것처럼 백성들이 반응이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거기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백성들이 듣게 하며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떻든지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증거된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 뭐라고 응답해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걸 한 단어로 응답을 하죠. 뭐라고 응답해요? 아멘이라고 응답을 해요. 맞습니까? 예, 아멘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 안에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멘을 주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그것을 실천하는 결의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멘 안에 실천의 결단이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듣고 믿고 그리고 행하게,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죠. 또 그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십계명의 구성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몇 가지? 4가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가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 4가지 안에 안식일 계명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 약속이에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어떻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6가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중요한데 그보다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오히려 2가지 더 말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한테만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그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도 좋은 신앙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 계명을 2 큰 계명으로 정리를 하지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고, 2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레위기에 가서 보면은 그 본문이 나오는데 어떻든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나중에 바울도 로마서 14장 18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들려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섬기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는 이걸 목표로 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의 삶을 잘 살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요. 2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사랑방 공과에서도 얘기하지만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에 꼭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기쁨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 큰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또 우리와 우리 사이의 사랑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셔요.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이럴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또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성들을 잘 유지하며 살 거룩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21장부터 23장까지는 판결 내용들입니다. 사회적인 삶, 아까는 신앙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고요. 21장에서 23장까지는 사회적인 삶,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같은 데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22장에서는 소유권의 관계를, 그리고 23장에서는 안식일과 몇 가지 절기들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또 출애굽기 민수기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걸로 생각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24장은 여기서는 율례라고 적고 있는데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19장부터 23장까지 1차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주었다?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19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모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24장에 가보면은요, 모세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모세만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빽빽한 구름만 봐요. 예, 거기 24장을 한번 가볼까요? 24장 마지막 17절을 가보십시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큰 불길로 보였어요. 여러분 산불 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본 적은 없기를 바랍니다. 무시무시해요. 근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만 봐도 무시무시하잖아요. 바로 그런 광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현년이 그렇게 범접하기에는 어려운 엄청난 불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18절 보세요. 모세는 그 불길 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모세만, 예? 모세만, 예, 아직은 모세만이에요. 예. 왜? 이스라엘은 아직도 아까 18장까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거기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큰 출애굽의 구원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예, 예, 물 달라 아우성이고 먹을 것 달라 아우성이고, 예, 또 여기 32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치고 계속해서 한심함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성막을 잘 지어놓고도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아쉬운 마음들로 머물러 있게 하는 일들을 누가 저지르느냐? 결국 이 백성들이 저질러요. 19장 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만 너를 통해서 주는 이유는 저들로 너를 통해 듣고 너를 믿게 하려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적인 매개체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정도까지의 영성을 소유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거기 2절, 24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얼마 전에 어느 김 목사님이 설교하셨나? 금요일 저녁에 여호수아 23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예?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신앙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예. 다음 주간에 그 야고보서 말씀들 보면서 찬송 가운데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을 아침에 부를 건데, 예? 하나님을 가까이. 이게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너희는 아직 오지 마. 그리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마지막 18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매 구절 그 말씀을 강조해요. 놀랍도록 모세를 편애하는. 근데 이 모세를 편애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까도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속히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멸망시킬 거다. 예.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언정 이 백성을 좀 구원해 주시라고. 예? 세상 만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만.
모세만. 모세를 편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편애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김용진 목사는 그렇게 편협한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보편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듯 모세를 통해 그 패역한 이스라엘, 끊임없이 자기한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간신히 구원시켜 놓으면 또 불평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구원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가능하게 하듯이 그것이 바로 보편적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보편성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여러분 나중에 성막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제사의 책이잖아요. 네, 오늘도 그걸 뉘앙스를 남겨놓고 갔어요. 잠깐 한번 레위기 잠깐 맛만 보고 올까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 레위기는 어떻게 또다시 시작이 되느냐? 네? 레위기는 어떻게 또다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또 전 이스라엘을 통해 성막 예배를 통해 백성들이 가까이 갈 길을 열어놓으시는 역사.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성막을 잠깐 모형을 맛만 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이 율법은 의의 기준으로 신명기 4장의 말씀에 보면 공의로운 큰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큰 나라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오염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오염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아까는 모세만 관계를 맺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더 견고한 관계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 증표로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율법을 그 옛날 표현으로는 몽학 선생,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는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거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믿음, 또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만 이 율법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구절들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또 로마서 말씀이나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하는데 어떻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11조 생활을 안 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못 지켰구나. 내가 저런 것들을 못 지켰구나.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깨달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거듭남,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율법이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죄인임을 고백하게. 지난 주일에도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
예? 여러분 책망이 목표가 아니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설교든지 어디서 하는 말이든지 여러분 책망이 목표가 아니에요. 바로 잡기 위한 거죠. 바로 잡기 위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잡고 바로 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말귀를 바로 알아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돌이켜서 제대로 잘 살아야 돼. 예. 목사는 아 했는데 엉뚱하게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했으면 아로 알아듣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삶을 바로 잡고 신앙을 바로 잡고 바로 살아야 본인에게 유익하고 가족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그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나 우리들을 향하여서나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라고 순전하게 살라고 순수하게 살라고 이번 주일에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교훈하시려고 라는 표현을 써요. 교훈하시려고. 하나님을 좀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그렇게 교훈하시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우리가 사실은 연약해서 이 율법을 제대로 잘 지켜내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 뭘 잊지 말아야 되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면서부터는 우리가 율법을 자유로, 우리가 자의로 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얻은 자의 자발적인 결과입니다. 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은요,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내면서 우리의 순전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 말미에 상당히 긴 부분 25장에서 40장까지 중간에 이제 금송아지 얘기도 있지만 어떻든 25장에서 40장까지 이 성막에 대한 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걸 길게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레위기 한 권 안에 이것을 얘기하는 내용을 이유를 적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우리 그림 하나 볼게요. 아까도 거기서 그림을 그려줬죠.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은 지금 이 큰 울타리 이거 전체가 다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쪽에 문이 있죠. 문이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거기 막 불길이 올라오는 데가 거기가 죄 지은 사람들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거기에 제물을 불태워 드려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죄 씻음을 받는 그런 번제단이 있고요. 그 바로 앞에 그 다음에 그 성막으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림 보이지 앞쪽에. 물두멍은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깨끗하게 순결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씻는 거예요. 예, 손도 씻고 몸도 씻고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죄를 가지고는 들어가면 안 돼요. 죄 가지고 들어가면 즉시 죽어요. 예. 거기 들어가면은 오른편으로 떡상 보이죠? 떡상. 오른쪽에 떡상. 왼편에는 금촛대. 정중앙에는 분향단이,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래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불려지는 거기 그 뚜껑이 있죠. 그 천사들이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뚜껑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지성소 안입니다. 성소 안입니다. 앞쪽 부분에 성소 안에 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편 앞쪽으로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로 향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좀 입체감 있게 이거를 성소, 지성소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 휘장 안에가 이제 지성소.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40일 동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모양을 가르쳐 주셨고요. 중간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35장 이하로부터 이 성막을 짓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35장 마지막만 한번 가서 볼까요? 35장 25절. 아, 29절. 35장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든 예물은 자원하여 드릴 때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에 속임이 없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 성막의 사건을 시작하는 25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속여가면서. 이번 주일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우리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속이느냐 마느냐, 순전하냐 순전하지 않느냐, 깨끗하냐 더러우냐, 마귀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예물을 드리느냐 아니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물을 드리느냐. 예물만 아니라 헌신이나 예배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최근 들어 제가 순전을 많이 말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미리 몇 달 전에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이번 주일에 나누게 되는데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 속이지 않고 내는 것, 그것을 받는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재물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은 재능, 달란트를 받으셔요. 36장으로 가볼까요? 36장 1절입니다. 물론 그 앞에 35장 35절부터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재능을 드려요. 근데 그 재능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쓰임받는 존재인 것을 감사하며 쓰임받는 거예요. 아까 성막을 얘기하면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빽빽한 구름이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막 그림에 보면 위에 구름이 뭉게뭉게 있었던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렇게 성막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가서 머물게 되면은요, 성막을 제일 먼저 지어요. 그리고 동쪽의 세 부족, 북쪽의 세 부족, 남쪽의 세 부족, 서쪽의 세 지파, 죄송해요. 그렇게 세 개 지파씩 그렇게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이동할 때는 이 성막을 걷어서 제일 앞에, 언약궤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성막을 그 다음에 마차에 실어가지고 앞세우고 이스라엘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 가까이, 이전에는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길을 열어주시는 표징이 뭐냐?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임재의 상징으로서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으로서 쭉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출애굽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이 모양을 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더 좋은 제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떻든 이 성막은 우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예시한다라고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겠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다 일일이 설명은 안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바쁜 여정 중에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표시한 것이 성막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예물 모아 드렸던 것, 그리고 재능 모아 드렸던 것,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성막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출발하셨던 것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우리의 재능이라든지 우리의 지혜라든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통해 아름답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건강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 먹는 그런 신앙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이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가까이, 이 제단을 통해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 말씀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 두시며 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이제 이 말씀으로 이 백성들에게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대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더 깊이 순전함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그렇게 열심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노력들을 이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그 신앙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우리의 신앙이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나 재능을 드릴 때나 헌신을 드릴 때나 언제나 마음에 속임이 없이 순전하게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계명을 받았던 때를 봅니다. 아무도 말씀 앞에 범접할 수 없는 때, 특별히 모세만 가까이 두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로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모두의 구원을 이루는 행복한 말씀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부족한 종도 그렇게 더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의 친백성이 되어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거울로 삼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이 어눌함으로 아라고 말할 때 아를 아로 알아들을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유익을 삼게 하시고 구원의 미래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온 교회와 세상을 향해 쏟아낼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그런 믿음의 자녀로 잘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옵소서. 분주한 새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은 때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할 일에 기도를 더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예배는 기도하는 예배이오니 새벽 제단이나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이나 주일 예배나 열심히 깨와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한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 의지하는 기도로 이겨내게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고 가는 건강을 꼭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